우리는 지난주에 일과 신앙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따라서 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오셨는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일터에서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선 사명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각자의 사명은 곧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그것은 일과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꼭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말씀은 이 공통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자기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증거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 그들이 곧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에 따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서 표현을 해본다면 주님은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선교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상한 상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프리카 혹은 오지, 원주민, 이들을 떠올립니다. 고생스럽고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사로 파송받은 많은 분들은 그와 같은 곳에서 참으로 힘든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분들만 선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워진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몇 해 전에 우리 총회가 결의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사회 선교사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꼭 정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을 교회가 파송할 때 사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하도록 총회가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기쁨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알도록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이 왜 특권이며 왜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을 들을 자가 없고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믿을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파할 계획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일터로 가도록 하는 것이며 그리고 각자의 활동 범위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주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주님의 이 첫 번째 설교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상처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복음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세상이 복음을 원하는 것이 더 간절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어떻게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라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별명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별명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옛날보다 훨씬 복잡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책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문지 조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읽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전도지가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전도지만 해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읽을 것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지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고구마를 파는 장수가 고구마를 싸줄 때 전도지에 싸주었는데 고구마를 먹다 말고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으로는 움직이는 영상을 보면서 귀로는 음악을 듣고 몸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지나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글과 말과 행동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동영상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동영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터인 직장 안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하고 있는 일이라면,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종류이든지 그 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호가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도 인정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집을 짓는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또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또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시험할 때가 오게 되면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은 집들은 다 타버리게 될 것이고 금이나 은 같은 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지은 집만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한다면 그 진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의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부정적인 노동 환경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인들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우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식민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로마의 법이 부당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구하면 오리를 가주라. 그리고 나머지 오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오히려 짐을 져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긍정적인 자세를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비꼬지 마십시오. 윗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밝은 생각으로 처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자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성경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해 듣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을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센 조세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안과 의사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과에 가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시력 검사를 다 합니다. 그렇죠? 검사판에는 숫자와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는 작은 글씨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큰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어서 시력을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시력 테스터에다가 4가지 영적 법칙을 측정하는 종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첫 번째 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는 죄로 부패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세 번째 줄을 읽어야 하지요.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공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옳은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 가장 큰 글씨로 쓰여진 네 번째 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안과에서 시력을 테스트하는 테스터지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고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 글귀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일터에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통해서 어두운 일터를 밝은 일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보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갈증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